네, 재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님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 또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좀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알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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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 집사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정혜 집사님 읽어 주시겠습니다. 2일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라라고도 하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다. 건너편에 이르자 예수께서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둘러 앉았다. 마침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와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했다. 각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화 200개도 모자라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푸른 풀밭이 멋진 카펫처럼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으니 5천 명 정도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들을 가지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제자들이 모으고 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커다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들은 말했다. 이분은 분명 그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바로 이곳 갈릴리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열광한 그들이 자기를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 아멘. 네, 네, 몇 분 묵상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복 집사님, 정혜 집사님, 재현 집사님 순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6장 본문 개역 개정으로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음, 특히 이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떤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배고픔이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 이제 몰려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 본문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뭐 이들이 밥을 달라라든지 병을 고쳐달란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 또 본문을 보면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생각해 놓으시고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따뜻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필요에 대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언제나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생각하기로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라고 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는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저의 여러 가지 마음을 봤을 때는 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 태도를 보면, 먼저 어려움이 오면은 확 두려움이 오면서 이것을 이제 좀 훈련이 됐으니까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가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음, 이걸 어떻게 안 해결해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의심도 많고 염려를 안고서 일단은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하는 그런 자책도 저에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렵고 이제 의심이 많고 해결이 안 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도 양이라든지 어떤 뭐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종교 행위에 조금 근거해서 하나님께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감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좀 느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요. 저는 언제나 이제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의 이제 능력, 전능하심,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이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극률한 성품의 기도를 해야겠다. 그 하나님의 손의 기도를 하지 말고 능력의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심정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아까는 메시지 성경을 좀 못 봤는데, 지금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세 군데에 좀 마음이 와닿았는데, 그 5절에서 6절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갖고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의도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상황을 보면은 허허벌판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빌립도 그런 같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상황을 봤을 텐데, 질문을 하신 의도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상황들이 이게 제 앞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들과, 그냥 상식선에서의 이렇게 생각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약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황을 좀 도와달라는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약간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렇게 좀 질문을 받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전달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항상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요즘에 또 배우는 게 수요 기도에서도 그렇고 배우는 게 상황이 아니고 이제 믿음이 항상 더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저도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우선순위로 여기시고 계시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8절에서 9절에 이제 보리빵 5개와 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정확한 답변을 하는 그 터무니없이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마음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 아이가 오병이어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내놓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쭈뼛거렸을 것 같고,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 작은 것이 이 상황에서 나 먹기에도 좀 부족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좀 항상 쓰시는 것 같아서, 작은 마음의 시작, 제가 누구를 섬기고, 뭐, 이렇게, 뭐,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과 있거나, 뭐, 부모님들 섬기거나 할 때도, 물론 관계 맺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좀 그 작은 마음이 좀 소중하다는 생각이 좀 저한테, 그래서 저는 작은 것을 되게 시시하게 여기고, 큰 거를 좀 되게 좋아하고, 비싸고 막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김재현 지사님 좀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실까? 좀 소소한 그런 감사와 좀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도 되게 많이 연약하게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께 좀, 믿음으로 좀 드리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14절에서 15절 그 단락에서도 이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붙들어다가 망으로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 이제 혼자 계셨다는 이 말에 조금 마음이 어 되게 죄송한 마음이 좀 제가 들었던 게 저도 좀 예수님을 대하는 게
혼자 계시게 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저의 필요만을 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으로 제가 이렇게 대할 때가 좀 많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자 계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예수님과 좀 친밀하게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좀 있고 싶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좀 15절에 보면서 예, 거기 마지막 구절에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웨슬리 성경에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제 요 부분 시작되기 전에 이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게 모인 무리들을 또 먹이시고 하셨는데 일단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좀 이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필요를 보시고 또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가 채워지고 이제 자기의 좀 문제들이 좀 해결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만 이제 너무 마음이 좀 쏠려서 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뭔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라든 이제 자신들의 이렇게 좀 나라를 좀 어떻게 잘 해주기 원하는 뭔가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필요들이 채워지니까 점점 큰 필요로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예수님을 이제 대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피하시고 그래서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계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필요가 많이 있고 또 그 필요에 의해서 좀 많이 좀 필요해서 출발해서 좀 찾는 경우가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한데요. 근데 좀 필요는 좀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푸세 열긴 받으시는 그런 상태면은 예수님께서 또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걸 또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좀 채워주시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예수님께서도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지 않, 좀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지 않게 네,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어, 그 5, 6절에 그 나와 있을 때 빌립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믿음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렇게 나온 걸 저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빌립은 모자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밑에도 부족합니다. 턱없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약간 이런 단어가 조금 들어왔는데 저도 뭔가 이렇게 어, 그냥 뭐 이렇게 대비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는 못한다고, 못하고, 예,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예, 한계를 좀 느끼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너무 모자르고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계속 조금 약간 뒤로 물러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그런 물고기나 이 떡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또 다 모으라고 했을 때 너무 12강줄이도 넘고 충분히 사람들이 다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남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 를 쪼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바라보고 뭐 제가 뭔가 하려고 하고 또 저를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 이렇게 그런 작은 그런 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어떤 그런 작은 것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의 어떤 작은 것? 제가 인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자꾸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제 시선이 음 이렇게 바뀌는 거? 어 그렇게 쪼끔 약간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 음. 그래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어 이렇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좀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정숙 권사님 혹시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거 성경책 읽고 기다리다가 잠깐 졸아버렸는데 조다가 눈을 딱 뜨니까 10분이 지났더라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이제 나눠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렇게 깊은 묵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 이제 개월 캠프를 하는데 뭐 제가 요새 사실 섬기는 거 이런 거 맡은 거 이런 거 다 태만이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 큐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명신교회 수련회 가서 묵상을 어떻게 뭐 수련회 그거 되는 것도 보았고 또 이렇게 캠퍼스 묵상 모임도 하고 가족 묵상 모임도 하고 이런데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음, 가겠다고 하고 어, 잘 기억이 나진 않았지만 이제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제 말씀도 받았고 이제 방법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긴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또 막상 이렇게 묵상 시간에 이래 보니까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또 너무 좋아. 이렇게 막 욕심에 가득 차가 제가 이렇게 늘 이거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면서 나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늘 부려지졌는데 오늘은 내가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너무 묵상을 내 위주로 많이 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못 보았구나.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눠주시는 것들 들으니까 맞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언제나 이제 욕심에 따라 이제 제 욕심으로 막 울며불며 구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도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요.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하신 것이었는데도 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는 나를 보면서 정말 나는 믿음이 없구나.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고, 그게 가장 나를 위한 좋은 방안이었을 거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거였는데도 그거를 이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참 죄송하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걸 읽으면서도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 건 그게 원하는 대로 좋은 건 주신 건데 내가 모르는 거죠. 제가 모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 예수님께서 쭉 섬겼잖아요. 이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겼지만 나도 이 사람들처럼 그 섬겼는 것을 보고는 나도 그럼 배워서 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대로 섬기면 될 텐데 욕심이 나는 거죠. 욕심으로 막 섬김의 왕으로 오셨는데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왕으로 이렇게 탁 받아들이는 나의 그 약하고 악한 모습이 이제 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에서 어려운 거죠. 이래 방해가 많잖아요.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욕심으로 사는 그게 맞다고 하고 그런 논리로 세상 논리로 욕심껏 사는 사람들 속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성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는데 어,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도 섬기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어, 이제 안에 이제 연약한 것들,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싸우는 것을 오늘도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그,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혼자 그냥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이 죄송하죠. 받은 은혜를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힘을 얻고 또 나도 또 따라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믿음이 아까 정혜 집사님 나눠준 것처럼 믿음이 자라가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있는 건데 제가 자꾸 그것을 이제 밀어내고 나의 원대로만 늘 내 원대로는 안 해주셨다는 그런 이제 속임에 원대로 해주신 거였는데 제가 자꾸 속임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저의 말씀으로 받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내일 가서 또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또 같이 이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들으시면서 더 나누실 말씀 있을까요? 네, 네, 제가요, 이제 이 말씀 나누시는 중에 본문을 보면서 그 NIV 성경을 봤는데 제가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5절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where 어디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게 되게 오늘 새삼 왔어요. 그러면서 그럼 여기에 답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왜 돈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여기 뭐 이 정도 있으면 이게 아니라 질문에만 집중을 잘했어도 어디서냐고 했으니까 세상이 아닌 예수님에게서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오늘
정답은 명옥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그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 근접한 답은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이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기도는 정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저희가 믿음이 더 자라나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보면 노답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정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친밀한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상황이 아닌 예수님께 의지하고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에서 짧게 주님 앞에 작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일날 즐겁게 만날게요. 들어가세요.